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맛있어 보이는 감과 사과가 있네요. 뭐를 떠올리십니까? 네, 역시 연륜이 있으셔서 이 정도는 뭐 대강 어떤 말을 하겠구나가 이렇게 탁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절도 아닌데 감사. 오늘 말씀은 짐작하신 바와 같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둠의 날들이 언제나 공존하죠.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좋은 날, 좋은 소식이 들리는 날에만 우리가 감사할까요? 그런 날엔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들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16세기에 스페인의 유명한 영성가였던 아빌라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행하는 한 번의 감사 표시는 상황이 좋을 때 행하는 1000번의 감사 표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은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연습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까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일본의 성공학자 스키자키 히토시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인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플러스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다. 항상 감사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의 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감사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감사를 연습해야 한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 또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잘 표현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혹시 우리는 이 감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감사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의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상급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무언가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선물과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적반하장의 신앙의 모습, 변질된 감사와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 지은 시편인데요.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누구보다 제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삽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결국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곧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사, 예배의 본질은 감사이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의 이유이자 본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럼 이것을 오늘의 말씀과 접목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이므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아삽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신을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짚으셔서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도 하나님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복이나 주시고 인생을 평탄케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광야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도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불평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을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유랑 생활을 했던 다윗은 그 거친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주제에, 먹을 것이 없어 진설병까지 얻어먹는 주제에,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사는 형편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러한 숭고한 가치 선언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아까 욥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렸었는데요. 욥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욥기서를 잘못 보면 욥이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욥이 갑절이나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지금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는 기복신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책이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섭리를 누가 다스리는지를 100가지나 넘는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껏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겠나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식의 깊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좀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절친한 두 여자친구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갖고 그곳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더랍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리를 밟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밟는 순간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웬 오리가 그렇게 많은지 곳곳에 오리가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 합니다. 조심 다니다가 그만 그 중에 한 여자가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상에서 그렇게 못생길 수 없는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오리를 밟은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와 영원을 함께 보내는 것이 너의 벌이다. 이거를 지켜본 다른 여자는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정말 조심조심 오리를 밟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이번에는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영원을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천국에서 제일 가는 진짜 이렇게 미남을 내가 영혼을 함께 보내다니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막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한테 물었죠. 어떻게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가 저와 묶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리를 밟았을 뿐인데. 인터넷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는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자격 없는 지극히 못나고 더러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후한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고백처럼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지요. 그 감사의 보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50편 8절부터 11절에서 번제의 제물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번제의 제물을 바쳐도 내가 그것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의 짐승들과 가축들 모든 새가 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암만 귀한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 내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아삽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하죠.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는 약속이자 결단입니다. 아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올바른 행위가 단순히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삶을 결단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을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러한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아삽은 오늘 본문인 2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로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당연히 얻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동창 몇 사람이 그들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좋은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서로 근황을 물어보고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난 이 정도의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어. 하면서 서로 간에 자랑하기에 급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교수님은 가만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끓인 주전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커피잔에 그 커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셨죠. 어떤 사람은 사기로 된 잔에, 어떤 사람은 유리 그릇에,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잔에, 또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운 세라믹 그릇에 커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네들이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그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그 안에 담긴 커피의 향을 음미할 수 없다네.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커피거든.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잔, 외형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외모나 학벌, 지위나 큰 교회라는 어떤 그러한 잔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의 삶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책략을 꾸미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쓰게 하죠.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로서는 억울한 법령이고 그를 얽어매는 악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할 뿐인데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죽어야 할 죄인가? 어쩌면 다니엘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자고래에 던져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지위로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높은 영광을 받게 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의 동산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풀무불에 우리를 던진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몸이 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이 기도들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믿음이고 순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되돌아올 수도 없는 정지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고 분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힘든 인생의 고개를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초점을 끊임없이 그분 앞에 맞춰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의 찬양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